하나님의 말씀 받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이하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한 절 한 절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6장 30절로 이하 44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사도들이 예수께 모여 자기들이 행한 것과 가르친 것을 낱낱이 고하니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내어 두루촌과 마을로 가서 무엇을 사 먹게 하옵소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떡 몇 개나 있는지 가서 보라 하시니 알아보고 이르되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있더이다 하거늘 때로 100명씩 또는 50명씩 앉은지라. 다 배불리 먹고 함께합니다. 떡을 먹은 남자는 5,000명이었더라. 아멘. 오늘 본문 마가복음 6장 말씀에서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둘씩 짝지어서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전도를 위해, 하나님의 사역을 위해 세상 가운데 보내십니다. 제자들이 복음을 전하고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 사역을 했습니다. 놀라운 일들이, 놀라운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습니다. 돌아와서 예수님께 사역의 현장에서 어떤 일이 있었는지, 어떠한 사역의 열매들이 있었는지를 보고합니다. 그런데 이 이야기들 사이에 생뚱맞게도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이야기가 중간에 들어가 있습니다. 왜 갑자기 세례 요한이 죽임당한 이야기가 들어가 있는 걸까? 왜 그 말씀을 하시는 걸까요? 이것은 그 당시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대해서 가르쳐 주시려고 말씀을 하시는 겁니다. 헤롯이 세례 요한의 목을 달라고 이야기하는 헤로디아의 딸의 말을 듣고 세례 요한을 죽입니다. 목을 베지어 소반에 담아서 그 머리를 가지고 왔습니다. 아무 죄도 없는 세례 요한을 정당한 법 절차도 없이, 형식적인 법 절차도 밟지 않고 그냥 가서 칼로 베오라, 죽여라 라고 이야기를 한 겁니다. 누구라도 왕의 말 한마디면 죽을 수 있는 상황, 죽음이 눈앞에 있는 광야와 같은 그러한 상황 가운데 이스라엘이 있다라는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겁니다. 헤롯의 폭정은 계속되었고 그들이 따르던 영적 목자 세례 요한은 너무나 허무하게 죽었습니다. 그런 살벌한 상황 가운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절망합니다. 유대 역사상 세례 요한은 오랜 암흑기를 지나 오랜만에 등장했던 선지자였습니다. 그가 천국 복음을 전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시 하나님 나라를 갈망합니다. 백성들에게 세례 요한은 큰 희망이었습니다.
그런데 세례 요한이 억울하게 죽임당했습니다. 지도자 없는 혼란, 목자 없는 양과 같은 그러한 불안감이 이스라엘 백성들 사이에 가득 찼습니다. 하나님께서 보내신 선지자를 죽였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이제 이 나라 이 민족을 버리시겠구나라는 두려움이 쌓여갑니다. 커져갑니다. 그런데 그때 예수님의 제자들을 통하여서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듣고 천국 복음을 듣고 놀라운 기적을 치유의 은혜를 보고 누리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에서 생수를 찾은 것 같은 기쁨으로 예수님을 찾아오는 겁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께 복음 전도와 치유 사역에 대한 그 이야기를 할 때 기뻤습니다. 그래서 상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세세하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별것 아닌 이야기는 그래 어저께 그런 일이 있었어. 어저께 뭐 다른 날과 다름없이 그냥 백반 먹었지.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지요. 그런데 재미있는 이야기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분 좋은 이야기는 자세하게 이야기해요. 제자들은 그 사역 가운데 경험한 일로 인하여서 기뻤습니다. 흥분되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 자세히 신나게 보고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 보고를 들으시고 그래? 이때가 기회야. 사람들이 많은 곳으로 가자. 성전으로 올라가자. 시장으로 가자. 그러면 더 큰 사역의 열매가 있을 거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그 제자들을 데리고 배를 타고 한적한 곳으로 가셨습니다. 본문의 말씀으로 들어가지요. 32절 33절입니다. 함께 합니다. 이에 배를 타고 따로 한적한 곳에 갈새 그들이 가는 것을 보고 많은 사람이 그들인 줄 안지라 모든 고을로부터 도보로 그곳에 달려와 그들보다 먼저 갔더라. 영화에서는 예수님께서 그 수많은 무리를 보고 웃으셨어요. 기쁘다라는 표정이에요. 그런데 과연 그런 기쁜 마음밖에 없었을까? 본문의 말씀 이어갑니다. 34절로 이어갑니다. 예수께서 나오사 큰 무리를 보시고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으로 인하여 불쌍히 여기사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 무리를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여기에서 무리라는 단어가 나오는데 이거는 백성이라는 단어와 다른 표현입니다. 백성은 라오스라고 해서 정통 유대인을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무리들은 정통 유대인에 들지 못하는 사람, 죄인, 세리, 병자들 이런 사람들을 통칭해서 이야기하는 것이 무리라는 단어예요. 그러한 사람들, 당시 사회에서 무시당하고 멸시당했던 수많은 사람들이 갈급함으로 예수님을 찾아왔다라는 거예요. 사회에서 소외당하는 사람들, 무시당하는 사람들, 병든 사람들,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찾아왔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왜 불쌍히 여기셨는가? 그 목자 없는 양 같음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다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그들은 갈급함으로 영적인 목자 세례 요한을 찾아 요단강으로 나아갔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세례 요한이 폭군 헤롯에 의해서 목배임을 당했습니다. 죽임당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어쩔 줄 몰라 합니다. 방황합니다. 두려워합니다. 예수님은 그런 그들을 보시고 불쌍히 여기셨습니다. 불쌍히 여기다. 헬라어로 스플랑크니조마이라는 단어는 오장육부가 끊어지는 듯한 아픔을 이야기를 해요. 그런 아픔을 가지고 그들을 바라보셨다. 그들을 불쌍히 여기셨다. 예수님께서
그들을 그렇게 불쌍히 여기신 이유가 무엇이었는가? 목자 없는 양같이 방황하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두려웠다는 그들의 모습 때문에 불쌍히 여기셨다. 그렇게 불쌍히 여기셔서 그들을 위해서 예수님께서 하신 일이 있습니다. 무엇을 하셨지요? 이에 여러 가지로 가르치시더라라고 말씀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오병이어의 기적 이야기가 바로 뒤에 이어집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불쌍히 여기셔서 곧바로 그들의 줄인 배를 채워주신 것이 아니라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그들에게 먹이셨어요. 목자가 해야 할 우선적인 임무는 말씀을 먹이는 겁니다. 빵을 먼저 주면 빵만 바라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아요. 그 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지 않습니다. 그래서 생명의 양식을, 하나님의 말씀을 먼저 먹여야 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 사역을 하시는 중에 문제가 생기지요. 시간이 오래 지나서 해가 저물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에게 먹을 것이 없어요. 제자들이 예수님께 말씀을 드립니다. 예수님, 여기는 빈들이어서, 여기는 광야여서 먹을 거를 사러 갈 데도 없고 쉴 공간도 없고, 예수님, 그러니까 사람들한테 이야기를 하셔서 촌에 들어가서, 마을에 들어가서 쉴 곳을 찾아라, 먹을 것을 구해라, 이렇게 말씀해 주세요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은 제자들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먹을 것을 줘라. 제자들이 우리가 가진 게 없는데요, 이 수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 저희들이 그만큼의 돈이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말씀하세요. 너희들이 가진 것이 무엇이냐? 너희들이 빵 몇 개나 가졌느냐? 그때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우리에게 있는 것은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왜 제자들에게 너희가 먹을 것을 주어라 라고 말씀하셨을까요? 지금 그들이 가진 것이 없다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모르셨을까요? 남자만 5,000명, 남녀노소 다 하면 2만 명이 넘는 그 인생들을, 그 사람들을 먹일 만한 양식이라면 눈에 띄게 보여야 하지요. 엄청난 양이니까. 예수님께서 모르실 리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알고 계셨을 텐데도, 그럼에도 이런 말씀을 하신 이유가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말씀하시면서 지금 그들이 당한 현실을 보게 하시는 거예요. 상황적인 문제를, 그들이 처한 현실을, 그리고 그 속에서 그들의 믿음의 문제를 깨닫게 하시는 겁니다. 지금 그들이 있는 곳은 갈릴리 호수 근처입니다. 갈릴리 바다 근처입니다. 갈릴리는 물반 고기반이라고 할 만큼 고기가 많이 나는 곳입니다. 그래서 물고기가 아주 많이 나니까 그 당시에 염장을 해서 멀리 내다 파는 직업도, 상인들도 있을 정도였습니다. 맞은편 벳세다라는 마을이 있는데, 그 벳세다라는 마을의 지명이 물고기의 집, 어부의 집이라는 뜻이 있어요. 얼마나 물고기가 많이 났으면, 얼마나 어부들이 많았으면 이러한 지명을 만들었겠는가 생각해 볼 수 있죠. 그런데 그들의 현실은 어떻습니까? 물고기 2마리뿐입니다. 보리떡 5개뿐입니다. 2만 명이 넘는 그 자리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렇게 정치적인 광야뿐만 아니라 경제적인 광야도 만나고 있었던 것이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이런 광야와 같은 현실만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는 걸까? 그렇다면 예수님은 염세주의자에서 멈춰서 계신 거예요. 우리 예수님은 그런 분이 아니시지요. 이게 잘못돼서 저게 문제야 라고 하고 끝내시는 분이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게 문제야 저게 문제야 라고 이야기를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그러한 문제를 지적하는 데서 멈추려고 이 문제를 제자들에게 던져 놓으신 것이 아니에요. 그들의 영적인 현실을, 믿음의 현실을 보게 하시는 겁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하시는 예수님의 말씀에 제자들이 대답합니다. 이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 위해서는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돈으로 빵을 사야 될 텐데요. 우리에게는 그것이 없습니다라는 거죠. 예수님 보세요. 우리에게 가진 게 뭐가 있습니까? 저들한테 빵 한 조각이라도 좀 주려면 200데나리온이라는 큰 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데 저희들이 가진 것도 없고요. 또 그만큼의 빵을 사러 갔다가 그거를 가지고 오려면 이게 불가능합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제자들이 똑똑합니다. 똑똑해요. 계산이 빨라요. 그런데 헛똑똑이지요.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지혜는 없어요. 능력은 없어요. 그죠? 문제가 있습니다. 이래도 문제 저래도 문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너희에게 떡 몇 개가 있는지 한번 봐라. 제자들이 열심히 찾았을 거예요. 무리 가운데에 찾고 찾으니까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찾습니다. 저희가 찾은 것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입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의 파송을 받아서 마을로 두루 다니면서 천국 복음을 전하고 치유사회를 할 때 놀라운 기적의 사건들이 있었습니다. 복음을 듣고 회개하고 병자가 낫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했습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제자들의 믿음은 딱 여기까지예요. 진정한 목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지 못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안수하시고 능력 주셔서 그들을 파송한 이후에 그들이 예수님께서 보이셨던 기적을, 치유의 능력을, 놀라운 은혜를 경험했는데 자신들을 통해서도 하나님께서 일하심을 경험했는데 다시 예수님 앞에 와서는 자기들의 사역에 대해서 자랑은 하면서 흥분해서 이야기는 하면서 정작 목자이신 예수님의 능력을 기대하지는 못하고 있어요. 여전히 상황을 더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보다 그들의 부족한 현실에 집중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은 제자들의 그 빈약한 믿음을 책망하지 않으세요. 예수님이 제자들을 시켜서 사람들을 100명씩 50명씩 모여서 앉게 하십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니까 이 부분 때를 지어 앉게 하셨다라고 할 때에 때를 지어라는 단어가 원어적으로 잔치로 모이는 것을 의미해요. 그리고 앉게 하다라는 것은 유대인들이 식사를 할 때의 모습을 표현하는 단어입니다. 50명, 100명씩 무리를 지어서 앉았어요. 그리고 밥을 먹습니다. 여러분, 식사를 할 때 어떤 모습으로 밥을 먹지요? 바로 앉아서. 밥 먹을 때 장난치면 돼요, 안 돼요? 안 되잖아요. 아직까지 그것을 못 배우셨으면 어떡해요? 제가 어렸을 때 밥상 앞에서 많이도 혼났습니다. 숟가락하고 젓가락을 가지고 밥을 먹어요. 아닌가요? 손으로 집어 먹나요?
숟가락으로 먹고 젓가락으로 먹는데 숟가락을 쓸 때가 있고 젓가락을 쓸 때가 있습니다. 젓가락은 언제 쓰죠? 반찬 집어 먹을 때 써요. 숟가락은 언제 쓰죠? 밥 먹을 때, 국 먹을 때 써요. 그런데 저는 밥 먹을 때도 젓가락을 썼거든요. 젓가락을 잘 썼기 때문에. 그러면 혼났어요. 아니었어요? 민주적이었군요. 제가 어렸을 때는 그런 기억이 있어요. 시대가 지나면서 그것이 아니었는데 바뀌어갔는데 제 어렸을 때의 기억은 젓가락 쓸 때는 젓가락 써야 되고 숟가락 쓸 때는 숟가락 써야 됐어요. 그리고 밥상머리에서 말을 많이 하면 안 돼요. 아니 밥상머리에서 무슨 말이 이렇게 많아? 혼났단 말이죠. 그런데 요즘에는 화기애애하게 특히 저녁 식사 시간에는 하루 종일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학교에서 아이들이 뭘 했는지, 친구들하고 뭐 하고 놀았는지 이야기를 한단 말이죠. 시대마다 틀려요. 우리가 그래서 성경의 이야기를 알기 위해서는 그 당시 유대인들의,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람들의 식사 문화를 알아야 해요. 그들이 모둠 50명, 100명씩 모여 앉았다라는 것은 이제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잔치를 벌이는 거예요. 큰 잡채도 없고 뭐 불고기도 없지만 잔치하는 거예요. 그 음식을 가지고 잔치를 벌이는 겁니다. 그리고 어떻게 먹느냐? 좀 비스듬히 누워서 먹어요. 바른 자세로 우리는 먹지 않으면 뭘로 맞았어요? 네, 숟가락으로 맞았어요. 맞아 보셨잖아요. 이렇게 답이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네들은 좀 비스듬히 누워서, 빈들에서 광야에서 사람들은 비스듬히 누워서 50명 100명이 그렇게 누워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먹습니다. 자, 헤롯 왕궁에서 바로 전에 수많은 대신들이 모여서, 천부장이 모여서, 귀인들이 모여서 잔치를 했습니다. 화려한 궁전 안에서 기름진 귀한 산의 진미를 가득 쌓아놓고 잔치를 벌였습니다. 그런데 그 잔치 자리에서 죄를 짓지요. 하나님의 사람 세례 요한을 죽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그 광야에서 잔치자리를 만드시는 거예요. 헤롯의 잔치자리와 예수님의 잔치자리, 세상적인 안목에서 보면 참 많이 차이가 납니다. 모인 사람들의 면면이 다르지요. 많이 배운 사람, 힘 있는 사람, 많이 가진 사람, 거기에 헤롯 왕궁에 모여 있었지만 그 광야에서 예수님과 함께한 그 사람들은 못 배운 사람, 사람들한테 무시당하는 사람들, 힘든 사람들, 병든 사람들, 약한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렇지만 예수님께서 베푸신 그 잔치자리에서, 광야의 잔치자리에서 사람들은 메시아의 잔치를 경험합니다. 천국 잔치를 경험하게 됩니다. 예수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고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떼어 제자들에게 주시며 이것을 나누어 주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2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풍성히 먹고 배불리 먹고 조각조각 남은 조각을 모았더니 12강주리에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놀라운 경험을 하게 되죠. 놀라운 기적을 체험하게 됩니다. 물고기 2마리, 보리떡 5개 합치면 7이라는 숫자가 나오지요. 남은 것을 모아들인 광줄이 숫자가 12이었습니다. 7과 12는 하나님께 속한 수라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한 완전수였어요. 이것이 무슨 의미냐?
이 일은, 이 기적의 역사는 전적으로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이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사람들에게 알려주시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성자 하나님이심을, 메시아로 이 땅에 오신 분임을 보여주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역사다. 하나님의 역사다. 그런데 여기에서 궁금증이 하나 생겼습니다. 오병이어의 사건을 우리가 너무나 다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궁금하지 않으셨습니까? 그 기적이, 그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가 늘어나는, 그래서 2만 명 이상의 사람들이 먹는 기적이 정확하게 언제 일어났을까? 그 음식이 언제 막 2배, 3배, 10배로 불어났을까? 예수님께서 축사하실 때, 축사하시고 나니까 막 늘어났을까요?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것을 제자들에게 떼어 주실 때 음식이 막 늘어났을까? 아니면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나누어 줄 때 늘어났을까? 사지선다형도 아니에요. 3개 중에 한번 꼽아보세요. 2번, 1번, 3번 다 나왔어요. 이 중에 답은 있어요. 그런데 상상해 봅니다. 예수님께서 축사를 하신 다음에 바로 물고기와 보리떡이 막 늘어나서 2만 명 이상의 사람이 먹을 수 있을 만큼 늘어났으면 예수님 앞에 있었던 사람들은 물고기와 보리떡에 깔려서 예수님 살려주세요 그랬겠죠. 만약에 예수님께서 떼어 제자들에게 주실 때, 그것을 받아들었을 때, 제자들이 받아들었을 때 그것이 늘어났으면 제자들이 깔려서 예수님 저 좀 살려주세요 그랬을 거예요. 로또가 복일까요? 복이 아닐까요? 여러분, 돈벼락 좀 맞았으면 좋겠습니다 라는 이야기, 어떤 분이 이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돈벼락 맞으면 죽어. 하늘에서 돈벼락 맞으면 죽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도 적정한 때에 올바른 방법으로 나에게 주어져야 복이 되고 은혜가 되겠죠. 예수님께서 성경에 보니까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나눠 주셨어요. 물고기도 떼어 나누어 주셨어요. 그리고 나누라 하셨습니다. 그래서 바구니에 크고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제자들한테 나눠주셨는데 얼마나 되겠어요? 그 작은 것, 조각떡, 물고기 조각, 조그만 거 광주리에 놓고 가는 거예요. 사람들한테 가는 거예요. 예수님 또 우리를, 또 나의 믿음을 시험하시는구나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그렇지만 이해되지 않아도 갑니다. 제자들이 이해되지 않아도 가는 거예요.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상황에서 가는 겁니다. 어떻게 되겠지? 그런데 그 작은 것을 나눕니다. 예수님께서 주셨어요. 나눠요. 그런데 주고 고개를 돌려서 바구니를 보니까 있네, 또 있네. 계속 나누는데 나누고, 보면 있고 나누고, 보면 있고. 그런데 점점 조금씩 늘어나는 것 같네. 한 사람 한 사람에게 나눌 때의 그 기적은 요만큼의 기적이었어요. 요만큼의 보리떡의 기적이었고 요만큼의 물고기의 기적이었어요. 그런데 그것을 계속 이어갑니다. 계속 이어가요. 그랬더니 2만 명이 넘는 사람이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로 먹고도 남았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생각해 봅니다. 41절 말씀입니다. 함께 합니다. 예수께서 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를 가지사 하늘을 우러러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제자들에게 주어 사람들에게 나누어 주게 하시고 또 물고기 2마리도 모든 사람에게 나누시매.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하나님의 복을 구하며 간절함으로 기도해요. 하나님께서 말씀을 주셨을 때 그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살아가야 할 우리의 가정으로 일터로 문제의 자리로 나아가죠. 그런데 말씀을 받았을 때 그 모든 일들이 해결될 것을 기대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우리가 기도하기만 하면 그 시로 모든 것이 해결되었으면 좋겠는데 그런 일이 많이 없어요. 그래서 우리는 금방 좌절하고 금방 불평하면서 이렇게 기도하죠. 하나님, 제가 이렇게 기도했는데, 제가 이렇게 열심히 예배했는데, 제가 열심히 헌신했는데 왜 아직도예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그 조각떡을 가지고 그 물고기를 가지고 나누기를 원하세요. 실제로 믿음을 사용하기를 원하십니다. 그 믿음을 사용해야 그때에 그 믿음을 보시고 그 믿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그 믿음을 사용하지 않아요. 부끄럽거든요. 별것 아닌 것 이거 가지고 나눠봤자 뭐가 되겠나? 간의 기별이라도 가겠나? 라는 생각이 우리를 지배하죠. 그래서 믿는다고 하면서도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해요. 믿음으로 행할 때 하나님께서 보여주실 그 기적들이 있어요. 그 기적들, 작은 기적들이 매일 쌓여서 결론은 오병이어의 기적이 되는데 우리는 매일매일 그것을 하지 못해요. 믿음으로 행하지를 못해요. 믿음으로 나아가지를 못해요. 매일매일의 삶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기적으로 가득 채워지는 인생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이 기적을 통해서 예수님이 광야에서도 먹이시는 목자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제자들이 먼저 알기를 원하셨고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백성들이 알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리고 너희들이 먹을 것을 주라 하셨던 예수님의 말씀을 제자들이 기억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들이 이제 예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예수님께서 주신 은혜와 능력을 가지고 세상 가운데에서 예수님의 제자로 예수님께서 광야 같은 세상에 파송하신 목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셨습니다. 오병이어의 기적을 통해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뭘까요? 하나님은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나아가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기적의 통로 되기를 원하시고 작은 목자로 살아가기를 원하십니다. 너희가 먹을 것을 주라. 주님 그 명령 우리에게 주실 때 우리는 이제 우리한테 빵이 몇 개나 있나 찾는 것이 아니라 그 말씀에 이해되지 않아도 순종할 준비가 내가 되어 있는가를 먼저 확인해야 합니다. 그리고 가정에서, 교회에서, 일터에서, 삶의 자리에서 우리가 작은 목자로 살아가야 해요. 우리의 작은 것을 주님 손에 올려드릴 때 기적이 시작됩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 많은 사람들을 먹이기에는 턱없이 부족한 것이었지만 그것이 예수님의 손에 올려져 있을 때 하나님께, 예수님의 손에 올려드려졌을 때 기적은 시작됐습니다. 여러분의 시간, 여러분의 헌신, 여러분의 기도가 작은 것 같지만
그것이 진정 주님께 올려드려졌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걸 통하여서 놀라운 기적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여러분의 손길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발걸음을 통하여서, 여러분의 눈빛을 통하여서 그 일을 이루실 하나님을 기대하십시오. 믿음으로 살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오병이어의 기적으로 채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합니다.